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보여주어 믿게 만드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근본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을 바탕으로요, 마가복음 곳곳에는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맛만 보고 실족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권면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 제자됨의 근본이 복음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3장에 가서는요, 무리와 다른 제자의 특징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들을 가리켜 제자다라고 예수님은 특징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을 찾아가셨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불신합니다. 이 불신하는 무리를 떠나, 고향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향해 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라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삶과 심령에 새기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한 명씩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타국의 대사를 파견할 때, 특임 대사를 파견할 때 보통은 한 명씩 보내죠. 왜요? 그 결정권자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 이 둘씩 짝지어 보내신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ent them out 2 by 2 혹은 in pairs. 그리고 헬라 원어로는 duo 둘이라는 숫자 듀오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둘씩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혼자가 아닌 둘이어야 할까? 왜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 권면의 가르침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제자됨의 덕목 첫 번째입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4장의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할지라도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교회 다니는 다른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신앙이 뿌리치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차라리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괜히 저런 사람들하고 엮여서 내 마음 다치고 나 마음 흔들리고 나 그거 싫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틀린 생각입니다.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성장 성숙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물론 제일된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제일된 목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뭘까요? 점점 성장 성숙해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진 근본 목적은요,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꾀해가는 것, 이게 교회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코 혼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 여러분,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과 절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노라고. 여러분, 이러한 덕목들은 언제 가능할까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인내도 배워보고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고, 여러분, 교회가 근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교회 존재 목적이 바로 이 연합함, 함께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연합의 모델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 졸업한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거든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독고다이 성질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 독선적인 기질은 다 지워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1차 전도행에서 이탈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두고 자신의 멘토와 같은, 스승과 같은,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전해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랬던 바울이요, 신앙이 점차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신앙의 폭이 넓어지면서 급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의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뭔 줄 아세요? 자, 바울이 보낸 서신서 가운데 가장 후기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첫 장 첫 구절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누군가를 언급합니다. 실로아노를 언급해요.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나와 동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여러분, 이 즈음에 바울은요, 3층 천도 다녀오고요,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점점 교만해질 수 있었던 바울이요, 이제 연합의 중요성, 하나됨의 필요함을 공감하고 겸손해졌던 거예요.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요,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에서 위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점차 성장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잘 연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두는 것, 갖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올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드라마,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동적인 가슴 뭉클한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요, 제 마음과 머릿속에 지금도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장면은요, 이 주인공 부부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 살 때, 그래서 좀 너무너무 궁핍하게 살 때 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새들어 살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면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몰래 먹을 걸 가져다 줍니다. 계란도 갖다 주고 쌀독에 쌀도 채워주고 물고기도 생선도 가져다 주고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주인공 아이유가 보냈던 주인공이죠, 애순이가 가서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아니, 왜 자꾸 그래요? 이 쌀독이 비었는데 보면 아침에 조금 채워 있고 조금 채워 있고 왜 자꾸 그러냐고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배불뚝이 굶는 거 볼 사람 누구에 있나? 사람 있는데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한 대사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곧지 글라 곧지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 혼자 못 산다잉. 곧지 글라 곧지가. 곧지 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같이 가라는 겁니다.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함께 가면 백리길도 심리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저 장면이 마음 깊이 남았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강해지는 이 시대에, 예전에 우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소중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정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반면, 점점 그 공동체성은 파괴되고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어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함께 사는 것이 이토록 감동적이고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 돼서 연합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받은 감동처럼,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받은 감동처럼 감동하시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독처 아닙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합함,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됨, 연합됨의 덕목을 배워가는 아주 좋은 계기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교사님들이 휴가를 내서 또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서 이 수련회를 따라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것,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이분들이 하나됨,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달은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기쁨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가치함, 연합함, 함께함의 귀중함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두는데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날로 제자로서 우뚝 서가는 그런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말이 빨라지는데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대하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전달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다 전달해 드리고자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눈과 귀를 번쩍 열고 여러분 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정해진 시간 내에 메시지를 좀 마무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면은요, 실상 이 당시 환경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분지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해발 750m에 위치해 있었어요. 반대로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 낮았습니다.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한 지역이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 어디로요? 예루살렘 각 지역으로요. 그러면 1km가 넘는, 해발 1000m가 넘는 그 고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과 같은 폭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물도 좀 있어야죠. 먹을 것도 좀 있어야죠. 좀 땀나서 냄새 나는데 갈아입을 옷도 좀 있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거 갖고 가지 말라고. 신만 신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이 권면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 목적은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 말을 따라 내 사명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의 환경, 형편,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특징은요, 심플 라이프입니다. 나그네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걸 심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서 이곳저곳으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짐을 싸지 않습니까? 짐 쌀 때 늘 아내한테 타박받는 게 있습니다. 뭔 옷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냐고. 저는요, 어디 갈 때요, 이 날짜에 따라서 그 날짜보다 조금 넉넉하게 좀 의복을 갖고 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와 보면은요,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가져간 옷 반도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못 입고 도로 그대로 갖고 와요. 죄다 구겨져서 다시 안에 다려서 도로 넣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늘 반복돼서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가면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한두 벌 얼마 있으면 되는데 뭔가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맥락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제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무게를 두지 않아요.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내려놓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쫓아가려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때때로 소중한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를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고요,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실 때 있고요,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의 영원한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 심플한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교회도 이 나그네적인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에도 이런 심플한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은요, 교회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잘 지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으리으리한 건물, 제일 큰 건물, 가장 한복판에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죠. 모든 경제, 국방, 문화, 사회, 정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최전성기를 구가했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반기를 들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해서 뛰쳐나온 게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인들,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개신교인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요 너무 힘과 권력을 추구한 나머지 너무 무거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용서하십시오. 최근에 한국의 대형교회가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사회적 관심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나? 왜? 교회가 너무 헤비해진 건 아닐까? 교회가 너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결과가 이런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한국교회 성찰하라고, 자성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내주시는 목적이 무엇일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나그네적인 영성은 뭘까요?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심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거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거라고.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함성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경제적인 마인드로 생각해 볼 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재원과 노력과 헌신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돌아온 거 별로 없어요. 진짜 교회 잘 출석해서 교회에 힘이 되고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 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산층들, 중년층들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교회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번 여름에 여름 선교학교, 중고등부, 소년부 모든 부서 수련회 여름 선교학교를 치르는데요, 줄잡아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7천여만 원, 8천여만 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이 됩니다. 교회로서는 적지 않은 재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우리가 해야 할까요? 교회가 나그네적인 영성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심고 쌓아두고 힘을 부풀리려고 하면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만, 언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열매 맺을지 잘은 몰라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그네적인 영성으로 실천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휴가를, 자신의 물질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더 우리의 물질을 열어서 섬길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제자됨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심플 라이프, 나그네적인 영성의 실천이 아닐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먼저 드릴 말씀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뭐냐? 어느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냥 물 한 냉수 한 그릇밖에 안 줘요. 아니 아이스티라도 좀 내오지, 냉커피라도 좀 내오지. 나를 이대로 푹 대접해? 나가면서 현관에서 달을 탁탁 털어버려요. 에이 재수없어, 소금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적용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본적인 해석은 먼지를 떨어버리다는 행위, 먼지, 코스라는 단어, 헬라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 먼지는 죄, 세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발에 먼지를 떨다라는 이 행위는요, 당신의 죄에 나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나는 거기 가담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담은 행동이 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맥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 취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 안에는 이렇게 해석되고 읽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세상으로 파송받아 가면 늘 환대와 영접만 있지는 않을 거야.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몰아내고 너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절대로 주눅들지 마.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 절대로 어깨 처지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당당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 너희에게 내가 권능을 허락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읽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저 같은 목회자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힘든 그런 길을 가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여러분, 제가 요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이 무더위 폭염을 뚫고 오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신 것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또 힘이 되는 말씀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져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핍박을 감당해내야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뭐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답 외에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읽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호야, 김원사야, 미안하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하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지? 내가 안다. 힘들 수 있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힘든 건 너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 너희가 내 제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미안한데 주눅들지 마. 미안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 내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 19절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도 예수님의 권면과 더불어 저에게 이렇게 읽히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 권면을 하세요. 연합하라고, 함께하라고, 두 번째 당당하라고, 그리고 뭐였죠?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당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을 허락할 거라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줄 거라고. 여러분, 가만히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겉면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된 삶의 특징, 제자된 삶의 권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나그네 영성을 가지세요. 심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많은 것 가지려고 하시기보다, 땅에 묻으려고 하시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손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능력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